오늘은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배로 비유하면 유람선이 아니에요. 군함인 거죠. 군함인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군함을 타고 있는데 유람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유람하고 계십니까? 전투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죠. 사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군함이에요. 군함,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우리의 정말 일상의 삶에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전투의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람선을 타고 있는 승조원들과 군함을 타고 있는 승조원들은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이 군함을 타고 있는 승조원들은 여러분 전쟁을 늘 마음에 둡니다. 전쟁을 마음에 듭니다. 전투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그 바다를 항해하면서도 계속 훈련을 반복합니다. 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네, 잘 때 자고, 뭐 먹을 때 먹고, 또 뭐 폭죽도 터뜨리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뭐 그렇죠. 뭐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까? 크루즈를 한번 제가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타보자 그래서 싼 크루즈를 한번 탔었어요. 1박 2일짜리인데 24시간 먹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레스토랑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24시간 먹나 했더니 백인들이 24시간을 먹더라고요. 새벽 2시에도 먹고 새벽 4시에도 먹고 하여튼 24시간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유람선에 타고 있었던 승객과 승조원이 전투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비백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람선을 탄 인생들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인생.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탄 배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전선은 가정 안에서도 형성될 수 있고요. 그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전선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그 전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는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곳곳이 지뢰밭이에요. 일터에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그 전투의 상황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지체와 지체 안에 이 전선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젠 그 전선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 전선이 없다. 예, 그러나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아예 없을까요? 아니요. 또 생길 거예요. 또 생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전투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깨워서 정말 내가 받은 훈련을 잘 감당한다면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특별히 가나안 땅이 사실은 그 안악 자손들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잖아요. 거인족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첫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6장에 가서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투를 위해서 5장에서 준비시키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6장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리를 5장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가정에 있었던 전선, 일터에 있었던 전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었던 전선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원리가 그래서 5장에 다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성결해야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 전선이 생겼잖아요. 직장에서 전선이 생겼잖아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결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성결해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좋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직분이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승리하잖아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성결한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볼까요? 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준비하시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엇을 행하라? 할례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는 단 한 명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단강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단강 건넌 후에요. 요단강 건넌 후에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가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들은 이미 바로의 손에서 건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누구의 언약이라고요? 우리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절 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그렇죠. 누구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언약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언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광야에서 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그 전투가 가정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직장 안에서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데 그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단어는 브리트 밀라라고 얘기합니다. 브리트 밀라. 이 할례라는 단어는 브리트 밀라,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브리트 밀라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브리트란 단어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밀라는 것은 할례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트 밀라를 할례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언약의 할례예요. 언약의 할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는가 하면 바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언약에 의하면 남자들만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기초해서 보면 여성들은 배제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실까요? 2장 11절 말씀, 이 할례, 구약의 할례가 그림자고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골로새 2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할례가
구약의 할례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도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랄까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린 모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렇죠? 할례로 말미암아 자신을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영적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그 다음 전투 아이성에서는 대패했어요. 아이성에서 대패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의 전투는 딱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결한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결한 자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전투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성결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두 번째 원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순종해야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해야 이깁니다. 한번 할까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종이 습관이 돼야 돼요. 순종이 습관이 돼야 돼요. 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 순종의 근육이 단련된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명령이었는데, 그 할례를 행했던 시점이 언제였느냐?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2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 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 그 첫 문장이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때에. 왜 이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이 문장에서 그때라는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때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을 앞에 둔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요단강 사이에 갇혀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그만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의 숫자가 60만이었습니다. 60만의 남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럼 60만의 남성이 스스로 할례할 수 있을까요? 할례는 누가 해야 됐던가? 모세율법에 의하면 레위 사람이 했어야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몇 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할까요? 60만 명의 장정을 할례를 주려면 몇 명의 레위인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동원된 레위인이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의 레위인들이 할례를 위해서 동원됐어요. 그러면 몇 개의 부싯돌 칼이 필요할까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부싯돌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의학적 견지에 의하면 60만 개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철수 할례 준 것 가지고 순철이 할례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의학적 견지를 보면 60만 개의 부싯돌 칼이 필요한, 적어도 10만 개의 부싯돌 칼이 필요한 거, 6명을 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리고성이 앞에 있었고 뒤에는 요단강이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 열고 창과 칼을 들고 병장기를 들고 쫓아나오면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들이 다 할례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군사를 뒤로 물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이 알지만 그때는 보리와 밀을 매던 때라서 요단강이 범람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홍해처럼 이렇게 가르셔야만 건널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요단강이 좁아, 그 보리와 밀을 매는, 그래서 물이 늦은 비를 통해서 물이 없을 때는 그냥 폴짝 뛰면 건널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비가 보리와 밀을 거두는 때라 물이 아주 가득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뒤로 군사를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5장 2절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레위인들이 또 60만의 장정들이 단 한 사람도 토를 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이기고 승리하는 줄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순종의 습관이 당신의 근육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2절을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울의 전체 일생에서 이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삶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결하셔야 돼요. 순종. 영적 전투를 지금 앞에 두고 계십니까? 아니, 영적 전투 상황 중에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하기는 성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과도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성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갑옷이 자긍심과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긍심과 자신감을 주신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 당신에게 자긍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있다면 그건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이 자긍심을 잃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결하고 그리고 순종의 근육으로 우리가 단련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주시는 갑옷이 자긍심이에요. 이거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성결하고 순종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어찌하게 하셨다?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이 수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수치예요. 이 열등감과 수치는 달라요. 여러분, 열등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열등감 때문에 자살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 때문에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열등감은 원인이고요, 실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수치예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나의 존재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치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결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입혀주셨던 갑옷이 무엇인가 하면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면 이 수치를 무엇의 수치라고 불렀습니까? 한번 볼까요? 무슨 수치? 애굽의 수치.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떠나가게 하셨다. 이게 무엇일까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치예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수치가 어떤 수치인가 하면 바로 이런 수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430년간 우리의 종살이가 종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찌하여 우리의 신인 바로로부터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시느냐는,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수치예요. 그래서 이 수치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 거민을 보면서 자기들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수치의 결과예요. 수치의 결과. 여러분, 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직분이 높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졸부가 뭡니까? 졸부? 졸부가 뭐예요? 졸지의 부자가 된 사람이 졸부잖아요. 근데 이 졸부가 재밌어요.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되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졸부들이요, 재밌는 것은 졸부가 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학벌을 삽니다. 그리고 졸부가 되면 이런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직을 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자긍심과 또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학벌, 물론 위조된 학벌이지만 위조된 학벌을 사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 사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세계 인류대학을 나와도 자기 존재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없다는 사실 아세요? 왠지 아세요? 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재물이 나를 자긍심과 자신감을 줄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지만 내 위에 대통령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자긍심과 자신감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재료예요. 진료. 천하보다 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당신을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것의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의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천하를 다 소유해도 우리는 만족 못해요. 잠깐은 만족해도 영원히 만족 못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하에 있는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는 만족 못해요. 우린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굴까요? 천하보다 귀한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할 때 자긍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실력을 키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직분을 허락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장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결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이 세상보다 정말 존귀하게 지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이게 첫 번째 가보예요. 자긍심과 자신감이라는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이 친히 대장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대장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오버. 주님이 내가 너의 대장이 되어줄게 라고 작정하고 내 편이 되시면 그 다음은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만 볼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긍심과 그 빛나는 자신감의 갑옷을 입고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누가 있어요? 한 명의 사람을 봤어요. 한 명의 사람. 이게 중요해요. 한 명의 사람을 보았어요. 한 명의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한 명의 사람, 칼을 들고 있는 한 명의 사람을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5장 14절에
그 한 명의 사람, 칼을 들고 있었던 그 한 명의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나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아멘,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앞서서 먼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 대장은 누구일까요? 13절에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다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번 복귀하면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게 중요했을까요? 아니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도는 게 중요했을까요? 1번, 둘 다 중요했다.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게 중요했다. 3번, 언약궤가 도는 것이 중요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3번에 있어요. 언약궤가 도는 게 중요해요. 궤로 하여금 한 바퀴 돌게 하고, 궤로 하여금 7일째 7바퀴 돌게 하는, 이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단강 건널 때도 보세요.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무엇을 메고 요단강을 밟았습니까? 언약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이 군대 대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심으로 수치가 물러가게 되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자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결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하고, 한 가지 제가 기도의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성결하고 순종해서 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